오늘은 6월 마지막 째 주일인데요. 상반기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1월 1일부터 오늘 마지막 째 주일까지 여러분 상반기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반기를 준비합니다.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더욱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전가족 만남 주일을 위한 작정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단결자를 위해서 그 이름을 적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여러분 로비에 들어오시다 보셨겠지만 하나하나 붙어 있습니다. 구역별로 또 남녀 성교회별로 중심으로 이번에 작정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한 영혼을 그 이름을 작정한다고 해서 누가 알까, 또 무슨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하고 그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으니 내 할 일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농번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가을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농가 밭을 돌아보고 또 잘 자라고 있는지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작정했으면 그 영혼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우리가 매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당당하게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4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미움을 받을 것이라 또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려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자리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름이, 또 우리가 작정한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또 세상으로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당당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당당하게 나아간다 말은 하지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그 영혼에게 또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혹시 그들이 거절하지 않을까? 또 우리를 조롱하고 핀잔 주지 않을까? 혹시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미움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제자로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 미움과 거절과 조롱과 멸시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각 나라별로 대사관들이 있잖아요. 대사관들이 있고 거기에는 외교관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또 최고로 높은 사람들을 대사라고 칭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주중 대사였던 김하중 장로님이 계십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주중 대사로도 수고하셨고 이후에는 통일부 장관으로도 수고하셨는데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 자신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책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고 읽어보셨죠? 1권부터 3권까지 있는데요. 1권에는 성령을 따라 본인이 담대하게 증거했다. 2권에 보면 기도의 용사로 담대하게 나아갔다. 세 번째는 나를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담대하게 나아갔다. 여러분 혹시 그 책이 있으시면 또 접할 기회가 있으시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한 나라의 대사라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하고 그 나라의 대통령, 왕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 나라에서도 이 사람을 지극히 존경하고 높여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그 나라를 대신해서 모든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대사라, 예수님을 대리하는 자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즉 예수님이 보내시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대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대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의 투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특별히 뛰어나거나 또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평범하고 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동네에서는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세상에서 지위나 또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부르시고 이제 이 제자들을 나의 대사로, 나의 대리인으로 파송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스승의 부름을 받고 스승의 곁에 있지만 어느 순간에 스승을 대신하게 되고 또 스승을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회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예수님의 대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것,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거룩한 부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렇게 대리인들을 또 영접하는 이런 관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리인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로 또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가 아닌가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고 또 심지어 조롱도 하고 멸시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냈을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자 했고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이들이 제자들을 따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백성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작정하고 또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 주회전에 이끌까 아마 기도하고 고민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왔노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겠노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함께 만나고 함께 믿자라고 권유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회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다시 주회전에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상반기 동안 세상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나를 전하고 나타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가족들 앞에서,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앞에서 혹시 내가 예수님의 대리자인데, 예수님의 증거자인데 그 모습을 감추고 또 그 모습을 외면했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나를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당당하게 전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상 한 번쯤 받으셨죠? 요즘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졸업식에 가보면 모든 학생들이 다 상을 받습니다. 예전에 생각해 보면 뭐 선행상, 또 우등상, 뭐 개근상 이 정도 상이었지만 요즘은 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높여주고 또 칭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상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지자는 아니었죠. 또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부끄럽고 또 민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송을 했지만 과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선지자였으면 당당하게 했겠죠. 의인이라고 했으면 당당하게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면 받은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역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요, 복음 증거를 돕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를 직접 가는 선교사님들이 있고요, 또 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보내는 선교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지에 다녀왔지만 이제는 이제 선교를 후원하는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이들이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사가 되고 어떤 분들은 선교사를 돕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분들은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하고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 가정에 찾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오히려 대접하고 또 우리에게 나 예수님 알아요, 나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나에게도 신앙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년부와 함께 제주도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습니다. 제주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기풍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주도에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주 금성교회라고 작은 교회가, 시골 교회가 있는데요. 제주 금성교회는 그 역사가 제주 성안교회보다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지역을 순례했을 때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모여서 예배 초소를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주 성안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되어서 제주 금성교회는 시골의 작은 교회라서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것을 돕는 자로,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알고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불모지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와서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날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늘 배고프고 어려움을 겪고 산다라고 늘 애통해하지만 오히려 선교사님들은 와서 너무나 밝게 웃으면서 그것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도 우리도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기억하신다는 놀라운 간증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니느웨로 보내셨고 그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왕을 비롯한 모든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가정은 안 돼, 저 지역은 안 돼, 너무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니까 안 돼 라고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편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이, 그 가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 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제자로서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월 마지막 주 주일을, 상반기 마지막 주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내가 복음을 어떻게 당당하게 증거했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하반기를 믿음 안에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당당하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 전파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1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느 편안한 곳에 앉아서 제자들이 잘하고 있는지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돌아오길 기다렸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도 친히 복음을 전하러 여러 동네에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여러 동네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토요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리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 그 집을 찾아가고 그 동네를 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 또 왔어요? 이번에도 왔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반겨줄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여러 동네를 이미 다니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가지 못한 그 마을에도, 그 동네에도, 그 지역에도, 그 가정에도 우리 주님이 먼저 친히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행하는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스승으로서 보여줄 것은 모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자녀들이 보고 따라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제자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에 그냥 앉아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앞서서 여러분의 삶으로 친히 먼저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설레임과 또 염려도 있지만 우리는 이 순간에 한 영혼을 작정하고 또 우리 대장교회 전가족 만남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저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1년 내내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친히 전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인이고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시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영혼을 기억나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미움을 받을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대사로 대리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은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복음 전파의 본을 기억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